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8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인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의 형태는, 공동체의 형태는 사사를 두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이렇게 나가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이 삼손도 사사인데 사실 삼손은 사사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했다. 그래서 삼손 다음에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됐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는데, 벌써 모세오경에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 제도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그 설교라고 저희가 보면 되지요. 그때 일단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면 3가지 정도를 금해라, 제한을 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그게 이제 이 홀스죠. 이건 군사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예요, 여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은금,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3가지 금지 조항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 왕의 머리맡에 두고 밤새도록 또는 주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게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왕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경고로 신명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키지 않았죠. 왕이 되려면은 자기를 지켜줄 군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왕궁이 있어야 되고, 그 왕궁에 거하는 후궁들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재물이 있어야 또 신하를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많은 재물을 갖는 이유는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편인, 측근인 신하들의 충성도를 얻기 위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총 22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둔 가장 강력한 왕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은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보여질 정도로 우리가 이 17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이 등사하다가 이제 복사하다 이런 건데, 등사라는 이 말에 신명기의 신자가 왔습니다. 그 신명기의 신은 그 제신이에요. 제신.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은 신명기가 이런 신자거든요. 신명기. 그래서 이건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듀트로가 둘이고 노미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용 설교집이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당연히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백성들과 이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근데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 일반 우리 믿는 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과 이제 소위 이제 성공을 했다, 아주 부자였다라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부모 세대는 자기의 자식들이 솔로몬과 같이 똑똑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솔로몬 하면은 아주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솔로몬은 그 솔로몬이 주로 나오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말씀들,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물론 이제 뭐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도 나오지만은 기본적인 그의 통치 철학은 세속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군사력과 다른 사람의 도움,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엿보이고요. 또 자기가 왕으로서의 굉장한 특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중심, 언제나 자기중심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타협한 모습.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는데 이방 여인들,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할 때 일단은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지만 이 부인들이 이방의 공주들이 이제 시집을 오면서 그들의 신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이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지워야 돼가지고 이게 참 번거롭네. 자, 군사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병차가 1,400대였다고 나옵니다. 병차, 전차, 말 4마리가 이끄는 전차가 1,400대였고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외양간의 말이 이제 4,000마리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얼핏 이것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감이 와닿지 않지만 당시가 BC 1000년이거든요. BC 930년 정도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 930에서 920년 경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 3000년 전을 생각하면은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격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병차가 1,400대인데 이게 1,050세겔이라 그래요. 한 대가 1,050세겔. 그래서 1,400대 하고 그랬더니 147만 세겔이 필요해요. 전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도 세 필이 필요하잖아요. 말 세 필 가격하고 포함하면은 이 전차가 수양 73만 5천 마리 분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시대 때는 이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해서 전차를 획득하기도 했지만 그걸 다 불살라서 없애버립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고 보면 솔로몬은
군사력 증강에 굉장히 많은 군사비를 지출을 했다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전쟁을 했냐? 근데 솔로몬은 또 전쟁은 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를 쳐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이제 영토를 넓히는 이런 정책도 쓰지 않고, 물론 이제 방위 차원에서 유지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군사비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결혼도 정치적으로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열왕기상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가서 기브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바로의 딸과 먼저 결혼했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거는 열왕기서의 기자의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당시에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자기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요 솔로몬의 부를 이야기할 때 성서가 약간 이상야릇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입금이 666 금달란트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666. 근데 우리가 성서에서 사실 이 66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숫자예요. 이게 수신학에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겠는데, 왜 하필 666이라는 세입금이었나,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지혜를 보려고. 그때 이제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런 그 느낌이 오지만 오히려 이 여왕이 돌아갈 때 그녀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때 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모두 다 줬다라는 기록이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준 거 이상 이 스바 여왕이 받아서 돌아가지 않았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자들, 자 아까 제가 말하고 은금하고 이제 재물하고 여자들 이제 멀리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아내들 보면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0명이래요. 1000명. 성경에서의 1000이라는 숫자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최대치를 표현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한 여자가 1000명이나 됐다는 것은 이건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자랑거리일까요? 이게 솔로몬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을 격화시키고 조롱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000명인데 이 1000명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던 어떤 식량을 계산해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밀가루가 고운 밀가루, 굵은 밀가루 다 포함해서 90석, 소도 암소, 송아지 다 합쳐서 30마리, 양 100마리. 이게 하루 식량이었어요. 하루 식량. 하루 식량에 밀가루 90석, 소 30마리, 양이 100마리였다는 거. 이게 당시 시대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온 식구가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매달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8번째였잖아요. 집에 없었잖아요. 더 없냐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는 그 어린 아이 8번째 아들이 바깥에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8번째 아들조차 양을 치는 일에 종사해야지 2세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식량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생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윗 시대까지도 안 그랬지만 솔로몬 시대 때 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국내 대신은 누구고, 서기관은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고, 뭐 사관은 누구고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 관리들은 이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의 식량 생산하는 노동력을 어느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는 일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이방의 아내들이 올 때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이 종교적으로 이제 변질이 됐다. 분명히 나옵니다. 1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세상에 그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반으로 나누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그 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생기게 된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면은 결코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인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7년 동안 지었어요. 7년. 7년 동안 지었다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다. 7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7년, 그리고 자기 집 짓는 데는 13년. 이게 좋게 보여집니까? 그리고 어떤 역사 비평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자기 집을 이렇게 짓고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방신을 위한 어떤 성전들을 이렇게 지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모시는 신전이었다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 나쁘죠. 그뿐만이 아니라 밀로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증축하고 하솔 무기또 게셀 또 배도 지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합쳐도 7년하고 13년 하면 20년 동안 굴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노동력을 순수하게 노동력만 의지해서 이 모든 건축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백성들이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나서지 못해서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정네들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나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건축가인 왕은 자기 권력이 아주 셀 때 독재자들이 유명한 건축을 역사적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만리장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보고 와 좋다 하지만은 그 만리장성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돌에 깔려 죽고 맞아 죽고 했는지를 우리는 그 이면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두로왕, 피니키아의 두로왕과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이 거래를 해요.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자들을 두로왕한테 제공을 받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좋은 뭐 백향목, 뭐 레바논의 나무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쳐도 거기 바알 신전을 지었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찝찝해요. 이방 신전을 지었던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물론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그 기술자들이 이방 신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왔다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건축 자재 때문에 솔로몬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줘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집 성전과 자기 왕궁 지으면서 재료를 받고 자기 나라 땅을 떼어줬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영토의 일부를 줬다. 굉장히 안 좋죠. 그랬더니 역대기에서는 반대로 너무 찝찝하니까 히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줬다. 반대로 줬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역사서와 이제 역대기 역사서의 차이점이죠. 역대기서는 또 다윗과 솔로몬의 좋은 점만 얘기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더 사실에 가까운 기록은 열왕기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자, 이 강대노용은 이제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백성들의 대표였던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을 데려가서 이 강제 노동을 조금 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제 나이 많은 신하들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또래 소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또래예요. 르호보암이 40세 왕이 되는데 이제 40세 정도 되는 자기 또래들한테 상의를 한 결과 이제 그렇게 선언하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여기서 전갈이라는 것은 금속 쪼가리, 쇠조각이 붙은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솔로몬보다 더욱더 강력한 철권을 휘두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렇다면은 우린 나가겠다 해서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죠.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서 이걸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930년 또는 한 920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된 그 원인, 제공자는 전적으로 솔로몬에게 있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기브아에서 법궤가 이제 이동이 돼서 와요. 이 기브아는 1000번제를 드린 곳이죠.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4장에서 7장까지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5장, 6장에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 성에다 장막을 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고요. 근데 법궤를 기브아 산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아 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 기브아에 있었던 이 법궤를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다가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종교 중심지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자기의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치와 이 종교는 뭐 같은 것이었으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시온 신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을 짓지 말아라. 뭐 너는 뭐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 계약이에요. 그래서 너희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너희 집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 신학이 나왔고 메시아 사상이 나왔고 그 메시아는 오실 그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신약과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자,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열왕기상 6장 2절에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길이가 6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규빗은 이제 이 손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현대 도량형으로 바꿔보면 31.8m, 10.6m, 15.9m예요. 이 네모 직사각형을 해봤더니 약 100평이 안 됩니다. 98평 정도 돼요. 100평. 100평으로 보더라도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규모로 보기에 이 100평은 결코 이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규모다.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왕족을 위한 성전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다윗 가족이 믿었던 신이 여호와였다. 이렇게까지도 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보다 성전의 크기가 솔로몬이 지었다는 7년 동안 지었다는 이 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이제 성전 설계는 두로 기술자들이 설계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성전도 같이 지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 신을 가지고 온 왕비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한 성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 설계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도 살펴보면은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역대하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문도 사실 그 시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표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다른 지역으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성전 기도를.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포로기 이후 시대, 포로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벌써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요, 뭐 요셉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설교를 쭉쭉쭉쭉 스데반이 하다가 마지막에 솔로몬까지 얘기하고 설교가 끝나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래서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으라 그랬냐. 나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가둬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한 이유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청중들은 그 신약 시대의 그 청중들은 성전 제일주의자들이었어요.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만 계신다 하면서 솔로몬이 잘못했다라는 식의 설교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신약 시대의 솔로몬의 그 스데반의 신학만 놓고 보더라도 성경은 신구약 전체, 특히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586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뭐 법궤는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다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515년 뭐 3월 15일 날 이제 제2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 헤롯 뭐 보수 공사를 하고 예수께서 오시고 부서뜨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요. 예수께서 성전을 대신해서 이제 오신 분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하다, 깨끗해야 된다, 뭐 성결해야 된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또 그것이 또 오늘날의 뭐 교회당이다, 교회 건물이다, 그 성전이 교회 건물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상이 더 거룩하고, 요 의자,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그 다음 거룩하고, 교회 로비가 그 다음 거룩하고, 교회에서 문 열고 나가면 더러운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자, 솔로몬의 통치의 어떤 모순점 같은 것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부자였던 왕이 빚을 갚지 못해서 두로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제국이었는데 주변 나라들이 이제 막 쳐들어오고 막 괴롭혀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왕인데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솔로몬 통치를 놓고 봤을 때 우리들이 좀 모순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스데반의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곳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스데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역설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전은. 자, 하나님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죠. 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몸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줬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권력은 결국은 타락으로 이어진다. 이제 솔로몬은 마지막에 솔로몬 설명할 때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성서가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서 같은 거를 통해서 솔로몬이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떠났다. 완전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떠났대. 솔로몬이 노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건 정말 나쁜 왕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그 뒤에도 나타났지만은 솔로몬에 대한 아주 나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지도자다. 이것은 뭐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초등학교 반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리더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그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 제가 뭐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서에 기록된 그런 모습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무엘도 완벽하지 않고요. 다윗도 그래요. 하물며 뭐 솔로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전폭적으로 존경하고 받아들여야 될 만한 인물들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다 같은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죄가 이르렀고 오직 한 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사셨지만 완전한 모습을 사셨습니다. 그 똑같이 완전한 모습이라는 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흠없이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뭐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죄인이다.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이제 칭송을 받고 교회에서 닮아지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이 사실은 그 내면은 자기 교만과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의 힘, 군사력, 그 여자, 그 재물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200년 정도 되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국 역사, 그 다음에 포로교와 포로 후기 시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